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결혼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남자가 요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그런 집안일을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집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생이 자기 혼자 자기 방식대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컷 고생만 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영을 했는데 그 형이 그냥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폭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야기는 지금 읽은 것처럼 잔치로 시작이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은 줄 알았는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는 이 같이 이 잔치를 이렇게 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은 밭일을 하고 돌아보니까 웬걸 노래 소리가 들리고 또 이 풍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벌린다 하니까 큰아들이 화를 내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큰아들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어 다시 밖에 나와서 이 큰아들을 달래니까 큰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9절부터 30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그래서 이 아들이 화를 내서 삐져가지고 들어오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많은 모순과 잘못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큰아들의 이 잘못과 모순이 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29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둘째 아들이 한테 나갔어요. 그런데 큰아들에게 만일에 아버지가 뭔가를 부탁을 한다, 명령을 한다면은 어떤 명령을 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야, 집 나간 너 동생 좀 가서 찾아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들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거듭거듭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 원인, 그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그 부탁, 그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명령인 걸 우리가 마음에 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도 하지 않고 동생을 찾는 일,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형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는 봉사도 하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했다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복음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전도하는 일에 돕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바로 형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또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나 죄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그들은 사회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어요.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싫어해서 예수님도 원망하고 죄인들도 원망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들은 나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남의 물건을 토색도 아니하고 남의 부정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기들과 다른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글자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롭게 사는 것, 이는 불쌍하게 인자한 마음, 그리고 신은 성실한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만은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들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헌금 드렸다, 봉사했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뭐 복음 전도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큰아들이랑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과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나 활동이나 기도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혼 구원하고 관계가 있을 때에, 관련이 될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사실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그래도 2번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린 몸 열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이 노숙자 아저씨들 구원 위해서 월요 예배를 계속 가지고 정말 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과 또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와서 봉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화를 내고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기뻐하기는커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하는 게 있다면은 무엇을 가장 부탁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얘야, 네 동생 좀 사랑해 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생을 정말 이 돌아오는 것을 아빠 나처럼 환영도 하고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축복도 해주라. 그것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가장 큰 부탁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녀들끼리 싸우고 이 사이 나쁘고, 이게 이제 부모 마음에 못 박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부모 마음이 정말 이거보다 더 가슴 찢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기쁩니다, 그것이. 기쁜데 이 자녀들끼리 그것도 싸워보세요. 그것보다도 부모들 마음에 더 힘들고 아픈 일이 뭐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도 않아하고 오히려 만나기도 싫어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 부모 마음이 그 아들에게 정말 좀 네 동생 좀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겠냐는 이야기죠. 어느 날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것만 바로 지켜지면은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사람입니까? 물론 그분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섬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 알듯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위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때로는 완전히 절망하고 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혼자 고독 속에서 고민하다가 정말 극단적인 그런 일까지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당신들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그들도 대답할 겁니다. 이웃을 그럼 사랑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웃을. 그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사랑했을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비슷한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못 여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들은 바로 살아요. 자들은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합니다. 11조도 잘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 나는 저런 죄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많은 축복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자기들은 뛰어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건강, 좋은 재능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저 죄인들,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사랑하지만은 죄인들이 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다시 이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서로는 비슷한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나 자기들보다 못하고 그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가난 속에서 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하는 그들의 마음은 전혀 읽지도 못하고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 이거는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은 절대로 그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5장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이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아나타노 무스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your s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당신 아들일지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놈하고 나는 이제 관계없다고 인연 끊었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굳이 아니야, 너 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32절 보니까 자, 이는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의 동생은 이라고 아버지는 굳이 야야 네 동생이야 네 동생.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역시 부모 마음하고 형제들 마음이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걸 전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싸우고 있는 이 아들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자식들은 서로 좀 삐치고 뭐하고 하면은 이래 등 돌리고 익하고 있는 겁니다. 큰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 동생은 네 동생, 네 동생. 너가 매일같이 내 일을 도와주고 성실하게 나를 돕는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더 소원은 제발 네 동생 좀 사랑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말씀 안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 수직적인 관계도 우리가 이것을 성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이 관계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형제들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니까 이 거실에서 그 집 딸 수아짱이 인형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물었어요. 수아짱,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좀 보여줄 수 있어? 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에이, 아저씨 웃을까 봐. 야, 절대로 안 웃을 테니까 그 인형 좀 보여줘.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방에 가서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고는 그 안에서 인형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나는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보니까 팔,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서 목사님이 소아짱, 너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인형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너는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아짱 입에서 나온 그 대답을 이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그 대답이 된 겁니다. 아저씨, 다른 인형은 다들 사랑하지만은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정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 쏟아주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계명은 너의 동생을 좀 찾아와라 하는 것하고 너의 동생 좀 사랑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 것은 이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의 비극입니다. 이 형은 아버지의 계명을 전부 다 지켜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적이 아버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잘 읽어보면 그것이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아버지의 일을 쭉 해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2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너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착하게 말 잘 듣는 건 뭡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이거 바라고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이거 바라고 열심히.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줬는데, 아니 밖에 나가서 그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이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 비유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무슨 목적으로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것이 과연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지, 여기 자칫 잘못해서 이게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파손해버린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놈은 저 실컷 놀다가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은 이게 공평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임이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모든 최고의 축복 또 기쁨이 우리가 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과 감사가 안 되면은 어떠한 신앙생활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걸,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잘하면은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더 해결되고 더 크게 될 거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목적이 염소 새끼가 나에게 안 주어지면은 반드시 이거는 뭐 신앙이 넘어지겠죠. 걸림돌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아니어지니까. 그런데 만일에 염소 새끼가 받게 되면은 그때는 너무 기쁘겠지만은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소원 성취했으니까. 겉모양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마음은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염소 새끼 받아서 막 기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놈은 송아지를 받았네. 그러면 그때 또 끝나는 겁니다. 나 염소 새끼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옆에 사람 송아지 받은 게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질도 되고 이러니까
염소 새끼가 나의 믿음의 목적이 되면은 받아도 안 받아도 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이 천지하고 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 보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신앙생활 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그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더 기뻐지고 더 감사가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대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이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장 마음 아픈 일이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될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적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돼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먼저 된 자가 나중돼야 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구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 저 한구석에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기적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해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격이고 감사고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5,000명이나 된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따라갔습니까? 반대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적이었고 그들은 치료고 세상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결국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많이 물러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절대로 세상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돼도 안 돼요, 사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예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그분을 내가 얻으려고 애를 쓰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점점 내가 내 속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고 내가 그분의 온전한 소유가 되면은 사실은 온 우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버지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도 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라도 구해라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정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수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늘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만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었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은 자기가 형이기 때문에 형으로서의 특권이 있고 또 형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걸 이걸 몰랐어요. 사실 형은 그 집에서 보면은 아버지 다음으로 그 집안의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도 장남은 다른 형제들의 갑절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음에 그 집안을 이어갈 것도 형이 이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걸 그 형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눈에 가려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이해가 됩니까? 이게 눈에 딱 가리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이 축복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모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걸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형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자기 기분을 이야기하지 못했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아버지, 내가 내 친구들하고 좀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세요. 왜 이 부탁을 못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탁을 했으면은 아버지가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상속재산 달라고 그러니까 다 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제대로 아버지 주세요 못할 정도의 관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그냥 상속재산 다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큰 아들은 아들이면서도 그는 아버지에게 감히 염소 새끼 한 마리 돌란 소리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각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잘나서 주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이거를 철떡같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못된 놈이지만은 아버지인 거는 믿었어요. 아버지인 건. 그런데 큰 아들은 매일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매일같이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먼 친척보다도 더 먼
그런 관계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염소새끼 한 마리 달라는 이 소리조차도 자연스럽게 못한 것이 바로 이 큰아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해도 우리 속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마음 먹고 있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어려우면 하나님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힘들어 죽겠으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사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혼낼 거 혼내고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벽만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큰아들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큰아들이 착한 아들이고 더 효도하는 것 같아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아멘.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견이나 필요가 있으면은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가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고, 셀리다에게도 이야기할 것 있으면 이야기하고, 성도들끼리도 이야기할 것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더 화평되게, 더 좋은 길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속을 알아달라고 그러면 누가 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 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이거는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잘 조정해서 화평케 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계 맺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백지전도로 복음도 전하고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예수님 믿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다 기뻐하고 교회 다른 분들도 기뻐하고 오셔서 도와주고 또 이분들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또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없고 이런 사람 저쪽에 가와사키도 없고 저 동경 쪽에 어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이 전도에 왔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 믿다가는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기보다 복을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았는데 이 사람은 송아지를 몇 마리씩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잘 믿더만은 영적으로도 훨씬 이 사람이 뛰어나게 이렇게 막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께 있기도 싫어하고 속으로는 은근히 큰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지금 마음이 변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추한 인간의 일부분이지만은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을 기뻐하고 받아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은 자꾸 인기가 올라가고 세례 요한은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배 아파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귀한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은 형의 위기입니다. 형의 위기. 형은 이 돌아온 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는 것 때문에 자기가 형으로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있고 그 집안의 권리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는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그러자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종들을 다 부르고 동네 사람을 다 부르고, 그들은 이 기쁨의 잔치를 집안에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안에서. 이거는 천국의 축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비유는 늘 겹친 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내를. 왜? 동생이 싫어서. 딴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혼자서, 아내는 지금 밝은 불빛 속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자 바깥 어둠에서 분노에 차가지고 혼자 배회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사실 형이에요. 형.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을 그냥 사랑하고 받아줬으면 자기도 기쁨 안에 있을 텐데,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잔치가 벌어져도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 사람의 열매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서로 믿으면서 감정이 날 때는 알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해지기 전에 다 풀으라는 겁니다. 해지기 전에. 그걸 두고 보면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안에 미워해서 나가버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요. 솔직히 이야기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시험 들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시험 든 사람만 손해예요. 냉정하게, 이거 목사님 냉정하게 그런 말 마세요. 하지 말고 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험 들어서 그 다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지 누가 들어오지 말라 그럽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는 그 집안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것을 그가 아버지의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가 들어가지 않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만약에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그 동생을 받아들이고 사랑해 왔으면은 아버지는 물론 동생이나 얼마나 기뻐하고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그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된 자리, 그 기쁨의 자리를 스스로의 발로 기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것은 스스로 천국을 나가는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워하는 거 안 되고 왜 풀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잘 새기를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형은 교회 안에서 하루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형들입니다. 형들. 내가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세 사람이 왔으면 나도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된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그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하고 또 새로 구원받은 영혼이 있으면 그들에게 비록 흠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이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형처럼 만일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솔직히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집을 나가버린 탕자보다도 더 추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잔 에르츠라는 사람은 탕자의 마음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동생은 비록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아버지 집에 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형은 아버지와 매일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매일같이 바깥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 어느 탕자가 더 심한 탕자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집안이든 집 밖이든 이제 탕자 졸업합시다. 이제 탕자 졸업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손